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여전히 4층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앞에 35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이것을 처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쭉 열거한 이유고, 그리고 36절은 그렇게 행동했던 마음의 이유를 설명하신, 어떤 게 도대체 불쌍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그마한 글 한 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수석 졸업자를 발표하고 수석 졸업자가 나와서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총장님과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나올 때부터 오른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나와서 왼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총장님이 손을 내미는데도 버릇없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학부모들이 막, 도대체 이놈의 학교는 지식을 가리키는 기계 저장소냐, 아이들을 저렇게 버릇없이 키워서 어떻게 세상에 내보내려고 하느냐, 뭐 등등의 이야기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듣다 못한 한 재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그 학부모 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친구는 오른손이 의수입니다. 오른손이 의수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레포트를 늦게 내본 적도 없고, 수업 시간에 필기를 포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수석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 친구가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장면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장면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비난하고 뭔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은 사람을 3번 죽입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죽이고, 또 하나는 듣는 사람을 죽이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죽이는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경쟁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삶의 행태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추수감사는 성장하고 자란 것에 대해서 열매하는 것이지, 그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씨를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여전히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2014년 한 해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세 가지 사역을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이야기는 1장부터 시작한 이 39장까지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하고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앞서 온 그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런 역사를 보았고 또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신 이야기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선포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 초라한 젊은이의 이야기에 마음까지 움직인 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영광에 참여했지만, 그것을 기이 여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그런 그 선포는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CTS나 CBS의 설교 방송을 시청합니다. 그런데 그 CTS, CBS가 생겨서 혹은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 생겨서 수많은 설교를 수천 편, 어쩌면 수억 편의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면 그저 선포였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선포를 마치고 두 번째 한 작업이 뭐냐?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늘의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건 이런 거다. 너희들이 구약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내가 오늘을 사는데 이런 것에 네가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네가 나누어주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또 하나님이 정작 기대하시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냐, 뭐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선포가 길거리에서 혹은 뭐 불특정 다수와 만나서 되어진 것이 선포라면, 가르침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혹은 마주 앉아서 나눈 이야기. 어쩌면 교회에서 선포가 설교라면, 어쩌면 소그룹이 모여서 하는 속회 공동체나 또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은 가르치는 시간, 삶을 나누는 시간. 선포의 이야기가 뭔가 잘 정돈된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가르치는 시간은 생활의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는 초청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7장이 끝나고 나면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치유했던 사역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고, 누가 다가오든 간에 그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그냥 치료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범위가 좀 다르지만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먼 데서부터 한 걸음 더 가까이 왔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서 나를 만지셨다, 타치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타치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도 내가 치료되어지잖아요. 타치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삶이 변했다. 여러분들 타치되어진 거죠. 선포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광범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면, 그 광범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뭐냐? 주님과 타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만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더 애쉬라고 하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60년대 70년대에 그랜드슬럼을 3번이나 하고 유명한 메이저 대회, 테니스 4개 대회를 13번 우승한 아더 애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리고 심장마비를 수술하는 중에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50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어려운 처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고, 얼마 후에 이 아더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이즈에 걸린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아더 애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 에이즈에 걸린 것이 왜 하필이면 접니까? Why me?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썼습니다. 아더 애쉬의 답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년 5천만 명의 아이들이 테니스를 시작합니다. 매년 500만 명의 사람들이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50만 명의 직업을 가진 직업 선수들이 생기고요. 또 5,000개의 그런 5,000명의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 참석하고, 또 그런 일들을 치르는 500개의 대회가 세계적으로 열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준결승에 올라온 사람 4명, 결승에 올라온 사람 2사람, 그리고 1975년 US 오픈에서 처음 우승하고 우승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Why me?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다면 그때 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가 우승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테니스를 잘 치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행하게 되고 내가 힘들게 되고 내가 어렵게 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그 생명의 자리에 섰을 때도 나는 Why me?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타치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지셨기 때문에 그저 그냥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선포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배워서 머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내 가슴 속에 주님께서 다가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또 살아있어도 우승컵을 드는 영광을 가져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있습니까?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감각적으로 행동하고 또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내 감정에 이끌리고 내 감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듣지만 나는 전혀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내가 정보로 들었지만 그것이 내 가슴에 찡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내가 주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전소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랬다면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 변화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됐다고. 추수할 때가 됐다고. 추수라고 하는 말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수할 때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일까 아닐까. 어느 누구도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할 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실수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인들이 하도 수요일 예배를 안 오고 금요일 예배를 안 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 농사하던 거 조금만 좀 접고 하루만 미루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직격탄을 맞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못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깨터는 시기 그때 못하면 썩어버리고 말아요. 뭐를 심는 시기 그때 못하면 영영. 농부들의 관심은 내가 씨를 뿌리기 전부터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때까지 긴장일변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 사람을 심었어요,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보냈어. 보내놓고 이게 자라도록 한순간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심고 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라는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주님은 그 중요한 시간인 걸 알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언제인 줄 몰라요. 엉뚱한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아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분이 아직 시기를 잘 모르시네. 농사를 잘 모르시네.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들판은 넉 달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추수의 때는 언제냐? 지금 여기입니다. Here and now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추수할 때가 언제냐? 지금 여기서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어디냐? 언제냐? 지금 우리가 11시 몇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 여기서입니다. 주님의 추수의 시간도,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시간도, 주님을 우리를 초청하는 시간도, 내가 응답하는 시간도 바로 Here and now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추수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여러분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추수할 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속에 느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추수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나누어진다는 것. 쭉정이의 폐해를 아시나요? 연천에 있을 때 농사를 많이 짓는 우리 장로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탈곡기가 이쪽 마당에서 넣고 털어서 저쪽 마당, 저쪽 바깥쪽 마당으로 이제 쭉정이가 날아가는데요. 그 바깥쪽 뒤쪽 마당이 비상도로야. 어느 날 신방 갔다가 그 도로를 갔다가 후진으로 막 뒤에서 도로 나왔어요. 왜? 그 집에 널려오는 쭉정이 때문에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쭉정이는 길 막는 존재구나. 저게 기관지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저것이 길까지 막는구나, 이런 생각.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그 털려내보내는, 바람에 날리는 그 쭉정이 어떨까? 쭉정이의 심정이 어떨까? 알곡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추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추수가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지 추수가 부담스러운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 추수할 준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할 준비를 알려라,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전 사실 이 성경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추수할 때 사람을 왜 보내야 될까? 시골 가서 좀 알았습니다. 왜? 추수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웬만한 기계가 다 하지만,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갈고 가면 거기다 가마니까지 딱 해가지고 그냥 뚝뚝뚝뚝 떨어뜨리지만, 어쨌든 자간 추수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돼. 하늘나라의 추수에 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수 때
어떤 게 필요할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양식 열매를 맺었습니다가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이런 알곡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가 더 중요할까?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이 벼로 된 가마니, 그냥 이 가마니 더 풍성한 가마니, 거기다가 쭉정이까지 다 집어넣어서 내가 이거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드려지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다듬어진 그 알곡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책 한 권 읽다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토니 캄플러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호놀룰루라고 하는 하와이의 그 한 도시를 새벽에 배회하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3시 반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3시 반에 일을 끝낸 매춘부들이 한 6, 7명이 와서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왁자지껄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중에 한 친구가 내일이 내가 39살 되는 생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잔치 해달라고? 케이크라도 준비할까? 그러고 막 네가 무슨 사랑받던 존재라고, 네가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생일잔치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생일인 거 기억할 뿐이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토니 함플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 토니가 주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저 친구들이 매일 옵니까? 네, 매일 3시 반 정도 시간에 되면 이곳에 옵니다. 토니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생일잔치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주인인 해리와 더불어서 생일잔치 계획을 하고 케이크를 만들고 문방구에서 장식을 사다가 그 친구 이름이 아그너스인데 아그너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는 그런 그 장식들을 하고, 아마 그 부인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호놀룰루에 있는 그 가까이 인근에 있는 그런 그 많은 매춘부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3시 반이 되기를,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정확히 그 친구들이 다시 등장할 때 홀에 불이 켜지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그너스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노래가 끝날 때쯤에 이 아그너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정말 놀라는 표정을 본 적이 없다고 그 작가는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그 케이크를, 네, 죄송합니다만 이 케이크를, 이 초가 담긴 이 케이크를 좀 어머니에게 가서 보여주고 와도 되겠습니까? 하고 정성스럽게 그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갔을 때 이 토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저 아그너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기도하고 났는데 주인인 해리가 묻습니다. 당신이 생일잔치를 하자고 했지 당신이 전도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당신이 어느 교회 다니느냐고. 근데 이분이 소속된 교회 없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때로는 설교도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매춘부를 위해서 생일 축하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난 지금이라도 교회를 다니겠다고. 바로 여기라고. 오늘 그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됨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감격하게 하시고 내 생일을 생일답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시작되어지는 시간, 내 안에 성전이 시작되어진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람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또 하나 추수할 사람들을 부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실까? 그것은 내가 무언가 이 세상의 일들에 취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대답을 찾는 것. 이런 글 하나를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정말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주님, 제가 죽을 때가 이때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일이 아니라 사랑할 일이 남았다. 다시 질문합니다. 누구를 사랑할 일이 남았는지요? 너는 나를 사랑할 일이 남았다. 천국에서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랑하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마치 춘향이가 변학도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이도령을 순결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사랑한 그런 사랑 같은 것인가요? 그렇다. 마치 사도 요한처럼 불같은 시험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원한다. 베드로는 순교하고 요한은 오래 살아남아서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요한 참으로 힘들었겠네요. 핍박 가운데서 사랑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요한은 나의 가슴에 몸을 기대고 음식을 함께 먹었을 때보다도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다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살아서 더 사랑하라고 요한을 살려주셨군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그렇게 일찍 순교하게 하셨나요? 더 살아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지 않고요.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은 반석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순교하는 순간 반석이 되었다. 내가 요한을 남겨두고 베드로를 일찍 데려가는 것은 그가 사명이 반석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사명은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핍박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에서, 사랑이 없는 자리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한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구원함을 얻고 새 힘을 얻은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목사 노릇했죠. 내가 이 세상에서 장로 노릇했죠.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라는 사명을 주었고, 토니에게는 길거리의 전도자가 되는 사명을 주었고, 그리고 너에게는 사랑하는 사명을 주었다. 그럼 나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좀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뭘 추수하러 가느냐? 1년 동안 네가 뭘 거두었느냐? 많은 것을 거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둔 것이 알곡이냐? 내가 원하는, 내가 심은 대로의 열매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의 성령의 열매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is love, peace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면 성령의 열매 love, peace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i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맛도 나고 희락이라는 맛도 나고 또 화평이라는 맛도 나고 하는 9가지 조화된 맛을 내는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 어떻게 되는 것이 진짜 열매일까? 사랑이라는 맛이 분명하고 희락이라는 맛이 분명한 9개 연합된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을 때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알곡은 그 깊은 맛을 내고 또 분명한 맛을 내고 주님께서 처음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를 내는 거, 그게 알곡입니다. 저는 우리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알곡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여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내게 한 해를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의 지향점이 아닌 하늘나라의 지향점, 성령의 열매를, 알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일에 우리의 추수감사의 첫 준비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추수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먼 곳에서부터 선포되어지고 가르쳐 주시고 타치해 주셨던 그 은혜로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알곡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알곡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알곡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